고요한 묵상의 시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지혜의 말씀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 한편에 품고 있었을 오래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따뜻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혹 위험할 수 있는가? 이것은 꽤나 도발적인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복음의 중심에 온전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서 계시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이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신학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그렇게나 자유로운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 제멋대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 역시 정확히 똑같은 비난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은혜가 너무나 값없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였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된 논쟁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 개혁가들을 향해 제기했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일칭에, 즉 유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가르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율법과 순종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 말의 의도를 이해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회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피어나는 귀한 열매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가치를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아주 미묘하고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순종과 회개가 복음 안에서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여 마치 그리스도를 가리는 장막처럼 변질될 때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즉, 믿음의 열매여야 할 것들이 믿음의 조건이나 자격처럼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는 것처럼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저 사람들은 아직 자신들의 죄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본질을 뒤집는 생각인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은 율법의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그분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꾸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문제는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주의라는 말이 붙은 단어들은 늘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그 단어의 뜻을 물으면 당신이 묻기 전까지는 정확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죠.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받기 직전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답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주의라는 말은 때로 위험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분류하기 위해 율법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비둘기가 아니기에 정해진 칸에 가두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를 공격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감정적인 모욕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율법주의란 진정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스며드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주의에 대한 가장 통찰력 있는 정의 중 하나를 소개하고 그 정의가 인류 역사의 첫 실험실, 즉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정의는 위대한 성서 신학자 게르하르두스 보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율법주의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독특한 형태의 복종으로서 자신이 복종하는 그 규칙 안에서 더 이상 인격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란 자신이 복종하는 그 규칙 안에서 더 이상 인격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법을 분리하기 시작할 때 율법주의가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그 법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법 조항 자체만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외 없이 율법주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완전히 분리된 채 그저 십계명 조항들만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십계명의 본질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 계명들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분위기, 그것을 주신 분의 성품과 인격적인 사랑을 모두 제거해버린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정의를 가지고 인류 삶의 첫 실험실로 가봅시다. 그곳은 바로 창세기 한 장에서 세 장입니다. 창세기 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창조를 마치셨을 때는 심히 좋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좋았더라는 표현은 6번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완전수인 7을 통해 그분의 선한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말입니다. 왜 창세기 한 장에는 좋았더라가 6번뿐일까요? 그 답은 창세기 2장에 좋지 아니한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7번째 조음이 완성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창세기 한 장과 2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고 그 동산을 온 땅 끝까지 확장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사랑 많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작은 정원을 가꾸어 놓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이 사랑의 정원을 온 세상으로 넓혀가라고 격려하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즐기라는 명령과 함께 단 하나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이 균형과 비율에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딸아,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다만 너희가 하늘 아버지인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다른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한 가지를 지켜주지 않겠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다른 열매와 특별히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독이 있었던 것도 유독 못생긴 열매였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나무 역시 다른 나무들처럼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웠다고 묘사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담은 그 열매에 독이 있다는 경고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이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절, 우리는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 뱀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이르면 이 뱀은 요한계시록의 거대한 용, 즉 사탄이 됩니다. 악한 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보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대신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딸 사이에 이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분의 성품과 분리되는 끔찍한 실험이 시작됩니다. 뱀은 교활하게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희를 이 아름다운 동산에 데려다 놓고는 마치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아들을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 데려가 온갖 멋진 장난감을 다 보여준 뒤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하지만 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금지하셨느냐? 이 질문 속에 교묘하게 심겨진 독을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냐? 너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분이 아니냐? 하와는 즉시 항의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제약하시는 분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율법은 축복이 아니라 나의 적이며 내가 어떻게든 다루고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뱀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쓴 약을 먹듯 그분께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면 어쩌면 그분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결국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와 스스로 혹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의 법에 인간의 규칙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법을 확실히 지키도록 몇 가지 규칙을 더 만들자.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하고 사랑이 담긴 계명이 이제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규칙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율법주의는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뱀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친히 자기 백성에게 내려오셔서 복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악한 자는 마치 그것을 알기라도 한 듯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피하고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성품을 지워버리고
차갑고 비인격적인 율법 수여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분의 선하심, 관대하심, 은혜로우신 성품과 단절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독을 주입한 뒤 그는 하와에게 해독제를 건네는 척하며 더 끔찍한 독약을 줍니다. 하나님이 억압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자 하와는 이제 어떻게 이 관계를 해결하려 할까요? 그녀는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뱀이 속삭입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 내가 진정으로 너 자신이 되는 유일한 길은 저 열매를 따먹는 것뿐이야. 봐! 얼마나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니. 하나님은 내가 그분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너를 막고 있는 거야. 이제 하와는 귀로 듣는 것을 멈추고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귀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아름답고 즐거워 보이고 다른 열매와 똑같이 생겼고 나는 저것을 원해 라는 욕망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어린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기쁘게 해다오. 나에게 순종하여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립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짧은 연구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통찰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율법 폐기론자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율법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주의에 대한 잘못된 반작용이 바로 율법 폐기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는 것이라면 율법 폐기론은 하늘 아버지를 왜곡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두 아들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둘째 아들 역시 형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혹독한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워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다면 동생은 왜 집을 나갔을까요? 그 역시 집에 머무르면 아버지 밑에서 노예처럼 일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은 아버지를 사랑이 넘치는 분이 아니라 자신들을 부려먹는 주인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똑같은 영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만 형은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인정을 얻으려 한 율법주의자였고 동생은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뛰쳐나간 율법 폐기론자였을 뿐입니다. 먼 나라에서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아버지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것 역시 여전히 율법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성은 모두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율법 폐기론자들은 사실 자신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잘못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율법을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율법을 주신 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선하신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울타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율법의 무게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함으로 참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